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히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대열을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배신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역사 기록에 보면 온몸에 송진을 발라서 불태워 죽였어요. 뜨거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람 패튼 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 인간 네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고. 지금 이럴 때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정말 어려운 때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4장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에는 3가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하면서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피토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3가지 때는 3절에 보면 지나간 때가 나오네요. 지나간 때.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가지 때를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노아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타락한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잘 분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쾌락 다 맛보고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 자신의 인생을 참여하면서 전도서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죠. 내가 5만 가지 일 다 해봤는데 결국은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헛되다고. 그거 다 바람 잡는 거라고. 좋은 거 먹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좋은 옷 입어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쾌락 다 즐겨봐도 거기서 거긴데 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바람 잡는 거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응? 아무 때고 낳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낳는 거지. 응? 아무 때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야 될 때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어, 뽑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웃어야 될 때인데 울고 울어야 될 때인데 웃는 사람 있죠. 이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때를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 갈릴리에 오셔서
첫 설교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찼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시간이 완전히 꽉 찼다. 무슨 때가 찼나? 구원받을 때가 찼다. 은혜 받을 때가 꽉 무르익었다. 지금이야말로 육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기회를 너희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이거 영어 본문으로 하면 near at hand. 손만 닿으면 뻗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천국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너희들 천국이 아주 가까이 온 거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귀신 들린 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 바디메오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이 때를 구분할 줄 몰라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천국 갈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고 통탄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날씨 분간은 참 잘하면서, 아 오늘 날씨 맑겠네, 오늘 비 오겠네, 아니 기상분별은 잘하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통탄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금식을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이나 하는데, 구제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모든 게 찬송할 때도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도 그냥 아주 어째 습관처럼 기계처럼 그냥 하고 외식으로 해버리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겸손하게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늘 간구하고, 늘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정말 믿음을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구원받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나간 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요약해버리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뵙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냐?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를 만약에 안 믿기 전이라면 어떻게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 세상에 나가면 재미 좀 봐야지. 이상한 데가 눌러 앉아가지고 술 진탕 코 삐뚤어지게 마시고 막 소리 질러대고 막 니나노 하면서 말이 온갖 추태를 다 버렸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그러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탐욕으로 살잖아요. 일이 좀 잘 안 된다. 우리 애들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 이번에 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요.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은퇴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건데 미아리에 가면 점집들이 많아요. 용한 점쟁이들이 많대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귀신 우상성이면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여기 조카도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물론 우리말로 한문인데 우리말로 하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헬라어로는요 그 이상이에요. 이 원어가 아르케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충분한 정도, 보통 충분한 게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나 아쉬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은혜 생활 하시면서 옛날 그때가 좋았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때 내 마음대로 그냥 술 실컷 마시고 아이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끄러웠던 모든 일들, 그런 일들과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에 나와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쳤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무정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 딱 한 가지, 죄는 전혀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전혀 없으시니라. 그런데 왜 침뱉음 당했죠? 왜 뺨을 맞으셨죠? 왜 벌거벗김 당하셨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달리셨죠? 다른 것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놈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죄의 싹을 다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걸 속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대속이라 그러는데 대신 속하여 주셨다. 그 속하였다는 말은 나 대신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으니까 딱 갚아주신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빚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야 이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죄하는 죄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집사권사대 가서도 점쟁이 찾아다녀요? 온갖 나쁜 말 하고 다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녀요? 안 돼요.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살려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널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 새 출발하는 인생을,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교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능멸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핍박자고 보행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랍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절대로, never 정죄받지 않는다는. 우리 풀려났어요. 왜?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죠. 저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차례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그렇게 속 썩였지? 어떤 사람 막 가출도 하고. 우리 교인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 딸이 사춘기 때 막 가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권사님 어머니가 얼굴이 새카맣게 됐어요. 그 딸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서산에서 살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사 같은 아내인데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고 말이지.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아내 가슴에 못 박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아내 속 썩이고 괴롭혔는지. 때로는 내 자식인데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애들 막 학대하고 말이에요. 걷어차기도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막 폭언도 하고 말이지. 무식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있었어. 알고 보면 우리 삶에는 그런 지나간 후회들로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후회 1000번 만번 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그런 모든 실수와 부족과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요. 비록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자라고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도 외쳐봅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저 동부시장 막 길거리를 막 쏟아져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고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뭔가? 자,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시간,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남은 시간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결코 내 자신 스스로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졌던, 나도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 실패들, 오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찬스, 그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가?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죽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은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나면 끝인 줄로 알고 모든 일이 다 끝날 줄로 알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여러분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죽었다가 깨어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임사체험이라 그럽니다. 죽음을 가까이 체험한 사람들. 영어로는 NDE라 그래요. Near Death Experience라 그래요. 아주 기이한 체험이죠. 나는 천국 보고 왔다, 지옥도 가봤다 와. 그래서 간증들 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집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몸에서 영혼 같은 것이 쭉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 아주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거를 쭉 빠져나가더라. 그러고 나서는 빛 앞에 서게 되더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 앞에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자기 자신의 일생 동안 행했던,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기에 싹 다 순식간에 드러나는데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문제는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이 나는 젊으니까
늦고도 50년 있다가 생각해 봐야지. 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50년, 100년 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그 한문을 보세요. 하나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라고요. 하룻밤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 친구, 저는 몸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건강했던 친구 맨날 나보고 너 뭐 먹어? 너 생식해? 솔잎 먹어? 뭐 먹어? 맨날 전해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갑자기 왔어요. 이틀 만에 가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간단히 인사도 못하고 가버려. 그게 인생 아니에요? 세월호 보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창창한 애들인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아무렇게나 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영적으로 나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 얼마나 기쁘고 설레요. 신랑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신부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에 전화하면 집에 있는 성부 없어 전부 다 미장원으로 새벽같이 달려가 막 바르고 두들기고 그냥 막 이 독수리 날개 같은 눈썹 제가 속눈썹 붙이고 그냥 막 머리 훅까지 팍팍팍팍 넣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하얀 드레스 옷을 입잖아요. 이야, 세상에 제가 결혼식 수백 번 수천 번 다녀봤지만 신부들 그날만큼 무조건 다 예뻐. 안 이쁜 신부가 어디 있어? 그게 뭐예요? 내 일생을,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신랑 남편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걸 응용할 필요가 있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지금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신다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70 넘었다는 게. 이제 이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나를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걸로 멋지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입고 나갈 세마포 옷이 준비됐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하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바른 신앙.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진짜 참으로 행복한 성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MC방송국의 사회정치부 기자 날리는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뉴스 앵커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MBC의 사장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잖아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거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이런 분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매일매일 미팅이 약속이 돼 있고 수많은 회식 자리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밤늦게 집에 올 수밖에 없죠. 새벽 1시, 2시, 3시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술이 이빠이 차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비틀비틀 들어와. 아내는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내 남편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될 텐데 맨날 눈물로
기도해요. 아내가 교회 가자 얘기하면 막 화를 내면서 왜 당신은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예수 얘기밖에 몰라? 다른 얘기 좀 없어? 어?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무슨 죽을 죄 큰 죄를 졌냐? 네가 나 봐라. 나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냐? 어? 나처럼 깨끗한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나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러냐 그러지. 아니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어? 어? 아니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 나 기분 나빠.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속자님들이 신방하고 전도사님들 막 목사님들 신방 와서 기도하고 힘내라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진짜 때가 찼어요. 때가 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나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인데 이건 들어달라고. 정말 교회 한 번만 나가주면 된다고.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가줬어요. 나가주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 교회 간 첫날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오늘 교회를 나갔는데 막 큰 예배당에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실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조곤조곤 설교하시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여보 나 한 번만 더 데려고 나가. 그래서 따라 나갔어. 한 번 따라 나가고 두 번 따라 나가고 세 번 따라 나가고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조금씩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결국에는요,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신학까지 맞춰가지고 현재 강남에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아멘입니까? 그래요.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거룩한 준비, 영적인 단장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남아있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나간 때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졌어요. 역시 육체에 남은 때도 확실히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음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마지막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거요 다 사라지고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오고야만 한다. 지금이 세상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육신이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칼바르트 목사, 독일 목사님인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교수님 하던 분인데 조직신학자 하던 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드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상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잖아요. 신문 보시잖아요. 텔레비 보시잖아요. 요즘 전 텔레비도 뉴스도 안 봐. 너무 절망적이야. 앞이 캄캄해. 대한민국에 지금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마지막 때 상황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세상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림과 동시에 attention, 집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온 줄도 모르고 넉넉고 정신줄 놓고 몽롱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캐세라세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맑게 클린 마인디드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의 주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목사, 거짓 신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 주의 종들이 나타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거짓말하는 종들이 너무 많아. 주의 종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야. 제가 봐도 저 목사라고는 했는데 목사가 아니야. 무슨 동성애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남자 여자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 젠더라는 말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남자 구별할 필요 없다. 아무 데고 들어가고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날은 내가 남자 같아. 그럼 남자가 돼. 오늘은 여자 같은데 하고 여자가 된다는. 이거를 안 지키면 벌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가증한 게 거룩한 곳 위에 섰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처처의 전쟁이에요. 피바다 불바다예요. 전쟁, 기근, 홍수, 기상이변, 수질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대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흐물흐물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질 거다. 그렇지만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 그렇게만 하면 의에 거하는 바,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